반갑습니다. 어, 계속 진급하고 계신가요? 대답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생각이 조금 더 예전보다 괜찮아지셨죠? 또 감정 조절이나 판단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훌륭해지시지 않았을까요? 뭐 50보 100보인가요? 예전에 하던 행동이 조금 더 안 좋은 거는 내려놓고 좋은 걸 조금 더 하게 되셨나요? 이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진급인데, 심신작용 변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뭐 한 걸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불교를 다녔으면은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을 해왔다면은 1년이 조금 다르고 2년이 조금씩 달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변화가 내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박근삼 교무가 우리 교당에 온 지 이제 1년, 2년째가 다 돼 가는데 별로 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어떡할까요? 대종사님의 교법이, 예, 대종사님의 교법이 내 인생에 별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한 3, 40년 다녀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의 공부라는 게, 만행을 닦아가는 우리의 공부라는 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정진하지 않는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도님들께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진급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교무훈련 다녀오면서 이제 후배, 이번 연차, 이 올해 연차는 제가 조금 빨리 간 편이에요. 보통은 제가 이제 뒤에 가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빨리 간 편이죠. 근데 갔더니 이제 저도 젊은데 제가 후배 교무님들이 이제 와 있어서 좀 편하게 얘기할 만한 교무들하고는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마음의 자리를 확인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정진하겠는가, 그거는 확신이 안 생기대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알아도 정진을 해야지, 정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저희를 함께 진급의 길로 인도해 주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천지보온의 조목 8조인데요. 전체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 오늘 8조를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4.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 중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보온의 조목 1조부터 8조까지를 보면 우리가 진급해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천지보온의 조목을 꾸준히 공부해 오고 계신데 여기에 이 본문의 대조에 봐가지고 과연 내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진급하는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럴싸한 지식 좀 얻고 가면 그러면 진급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하실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은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그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는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청정합니까? 예,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라는 게 청정한 이 자리하고 무관할까요? 이 자리가 그 자리 아닐까요? 맨날 하는 얘기니까 답은 정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제가 입 열기 전에 이미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다. 그죠?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라는 거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응용할 때 무념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가 응용무념의 자리입니다. 응용이라는 거는 이제 응이라는 거는 응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지금 응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응하고 계신 거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놀러 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응하는 거예요. 그걸 응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뭘 응해서 쓰고 있습니까? 육군을 응해서 쓰고 계세요. 그죠?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몸으로 뭔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용한다는 거는 육근을 작용하는 거를 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근을 작용하는 걸 응용한다. 그러니까 육근은 언제 작용하나요? 대상경계에 부딪힐 때 작용하죠. 그러니까 육근이라는 건 안이비설 시내가 육근이고 여러분의 신체 기관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을 대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이는 게 색이고 들리는 소리가 성이고 그 다음에 냄새가 향이고 그죠? 입이 맛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촉이고 그죠? 부딪히는 게 촉이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이제 법경이라고 하는데 법은 이제 마음 작용을 법이라 그래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 이게 지금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대면하고 사는 거를 응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용이란 말 무슨 말인지 깔끔해요? 깔끔하시죠? 그래서 그 응용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응용에 무념하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 그 육근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무념,
생각 없음이 항상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념이라는 거는 없을 무자 생각 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에요. 뭐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네? 그럼 무념 안 되네? 막 물어보면 헷갈린다, 이제 막. 물어보면 헷갈려. 아니, 그러면 뭐 무념하라고 하니까 뭐 생각 없이 살라는 거냐. 무념하라니까. 무념이라는 거는 청정한 마음을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병이 하나가 있어요.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이 비었다. 유리병이 없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유리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리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유리병 속에 무엇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거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 속에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저를 보잖아요. 이 소리를 듣잖아요. 거기가 무념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해도 무념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도 뭘로 하고 있어요? 무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무념하고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니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은 전부 다 유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심신작용, 사생의 심신작용은 유상해요, 무상해요? 여러분 또 막 이렇게 잘라갖고 물어보면 헷갈린다고. 잘라서 물어보면 헷갈려. 여러분 이런 쌍소문 하잖아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생의 심신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신작용은, 육근작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뭐다?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이다. 무상이에요. 심신작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뭐다고요?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행복도, 불행도 다 무상이에요.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응용한다는 거는 전부 다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응용하는 모든 작용은 다 무상이에요. 그런데 응용할 때 무념의 경지는 안 떠나는 거잖아요. 모든 응용하는 상황에서 무념을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무념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때 무념은 유상이에요. 상주 불멸 여여 자연한 유상. 요 개념 정리가 잘 되세요? 그 응용에 무념하다는 거는 잘 정리하면 이런 말이겠죠. 심신작용을 할 때, 심신작용을 하는 모든 순간에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응용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도 무얼로 생각을 해요? 무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또 개념이 헷갈리나 보다. 무념은 생각 없는 건데 무념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또 헷갈리나 보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청정한 이대로 저를 보고 계시죠? 이게 응용 무념이에요. 청정한 이대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죠? 그 응용 무념이에요. 고개를 알고 알아들으시면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죠? 이렇게? 모르면 가로 저으시죠? 까딱까딱하고 가로 젓는 그 마음이 응용의 무념한 거예요. 네. 대답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알아요, 몰라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대답하시잖아요. 그 대답하는 그 자리가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념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념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무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가? 이렇게 말하면 무념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지? 생각이 없다는 게 무념인데 무념으로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무념이라고요. 알겠네? 또는 모르겠네?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무념이라니까요. 모르면 넘어가. 자,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심신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지금 이 생각 없는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가 항상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돌이키는 거를 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채받는다는 말은 정산종사님 본문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회광반조. 예, 기억 안 나시겠죠? 예. 회광반조하는 걸 채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돌이키는 걸 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에 무념한 상태로 항상 돌이키는 거를 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유사어가 동의어가 뒤에 등장하는데 동정간 무념의도를 양성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동정간 무념의도를 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이라는 거는 일동일정의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그놈의 일동일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감시해. 드라마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걸 동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동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동정 간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무엇을 양성해라? 무념을 양성해라 이랬잖아요. 그럼 무념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무념이나 동정간 무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겠네. 응용 무념이나 응용에 무념한다는 얘기나 동정간 무념한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겠네요. 근데 그걸 양성하라 그랬죠? 양성하라는 거, 양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양성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정간에 무념하고 계세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무념하고 계세요? 그걸 계속 해가지고 내가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그게 양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밉고 싫고 외롭고 이럴 때도 항상 무념을 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때문에 양성이에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럴 때도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만 하고 좋을 때는 안 해서 문제죠. 그죠? 네, 그리고 왜 안 좋을 때 나는 이 마음이 안 챙겨질까요? 좋을 때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챙겨버려야 안 좋을 때도 챙겨질 거 아닙니까? 좋고 안 좋지 않을 때에도 챙겨야 돼요. 근데 평소에 안 하고 갑자기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안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되겠냐? 맞는겨. 네. 자꾸 이제 저한테 경상도 사투리 쓰지 마라. 안 어울린다. 어색하다. 저기 하시는 분 저 뒤에 계신데 그래도 한 번씩 써줘야 교도님들이 좋아해요. 자, 그래서요, 동정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동정인데, 여러분, 꿈꾸잖아요? 꿈꾸는 것도 동정간이에요? 맞죠? 깨어있을 때도 동정이 있고, 꿈꿀 때도 동정이고, 그러면 꿈도 없을 때는 뭐예요? 꿈도 여러분 심신작용이에요? 아니에요? 꿈도 심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어떤 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무념의 경지, 청정한 이 자리, 이거 항상 잊지 말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정진한다, 그거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진급할까요? 안 할까요? 진급 안 돼요. 시간만 지나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똑같이 앉아서 씻고 똑같이 앉아서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요 마음 챙기면서 정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담 따먹기 하고 앉았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은 거기 아주 그냥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네,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다. 이걸 쉽게 말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가 무슨 말이에요? 보라고 하는 것도 베푼단 말이고 시라는 것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말은 베푼다는 뜻이에요. 타인한테 베푼다. 근데 베푸는데 어떤 방식으로 베푸는 거예요?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푸는 거다. 그걸 보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정신, 육신, 물질로 보시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관념과 상이 없어야 돼요. 실컷 보시를 해놓고 관념과 상이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겠죠. 네. 여러분, 불교 잘 모르시죠? 불교가 대승불교라는 말 들어봤죠? 대승불교는 보살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대승불교는 보살사상.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게 나 혼자 깨달음을 얻겠다, 철저하게 나 혼자 수행을 하고 이러는 게 그런 걸 소승이라고 우리가 보통 약간 폄하해서 말하고, 나의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나가는 거를 대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이 이익이 되고, 중생이 이익이 되면 내가 깨달음이 된다, 이걸 보고 자리이타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자리이타의 대승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수행과 타인의 성장, 타인의 어떤 이익을 둘러보지 않는 것을 대승보살사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승보살사상의 대승수행에 6가지의 수행의 길이 있어요. 그 6가지의 수행의 길이 대승수행의 길인데, 그 6가지가 뭐냐? 육바라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육바라밀. 이게 바라밀이라는 건 그러면 6가지의 바라밀 행을 육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바라밀 행을, 이 6가지의 바라밀 행을 하는 것을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반야 바라밀 해서 결국 반야 바라밀로 가는 것이 육바라밀의 궁극이에요. 근데 이 6가지의 바라밀 행 중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보시 바라밀이에요. 보시 바라밀. 이 보시 바라밀이야말로 육바라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 바라밀이 바로 자리타행이거든요. 그 보시를 하는데 바라밀을 해야 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라밀,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남에게 베풀고 베푸는데 그 베품이 부족한 베품이 아니라 완성형의 베품이에요. 온전한 베품. 그러면 많이 베풀어야 될까요? 네? 엄청 많이 베푸는 게 온전한 베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말을 원불교적으로 말하면, 원불교적인 용어로 바라밀이라는 말은 온전함 이란 말이에요. 온전하다. 원불교 온전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온전하다. 그걸 갖다가 원만하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온전한 보시, 이거를 보시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만하고 온전하게 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무상보시, 무념보시, 그게 온전한 보시예요. 그걸 보시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요. 이게 보시바람이래요. 불교로 따지면, 원불교로 따지면 보시를 하는데 온전하고 원만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깔끔해요? 안 돼요? 깔끔하죠? 대종사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법문해 주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252쪽인데 뭐 피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변이품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이렇게 제자가 대종사께 여쭈어요.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 그럼 유상보시라는 거는 내가 보시를 했는데 베풀었다는 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보시는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보시는 그냥 보시예요. 무상보시야말로 보시 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말과 보시 바람일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상보시, 무상보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의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대충 이렇게 흩어져요. 비바람 불면 어때요? 뿌리로 가요, 안 가요? 대충 흩어져 가지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묻어주는 건 무상보시예요.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이렇게 깔끔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 자체는, 보시를 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에 걸음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흩어주더라도, 흩어주더라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그런데 이왕 주는 거 무상으로 보시하면 제대로 주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이 무상보시가 보통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상보시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줬는데 그걸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게 무상보시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야 돼요?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건 치매지.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머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청정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보시를 처음에는 청정한 마음을 챙겨서 줬어요. 줬다는 기억은 남아있죠. 그런데 다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도 또 어떤 마음을 들어야 돼요? 청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줬다는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기억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나면 수행이 이어져요, 끊어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고 나면. 그러니까 수행 안 하실 거면 주지도 마세요. 줘놓고 상 생겨. 결국은 처음에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줬다가 나중에 지나고 일 생기고 나면 그때 툭 튀어나와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주기도 어렵지만은 무상으로 주는 거는, 무상보시를 하는 거는, 관념과 상의 없이 주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보시예요, 아니에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열심히, 제가 어저께 우리 청문회 가가지고 저녁까지 시원하게 잘 먹고 왔는데 시간이 몇 시겠어요? 6시를 훌쩍 넘기고 이래저래 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 설교는 써야겠고, 물론 대략 큰 준비는 해놓고 갔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해놨는데 제가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본전 생각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본전 생각 나면 안 되지. 실컷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하고. 그러면 본전 생각 난단 말이에요. 본전 생각 나오면 미운 마음 나겠죠? 미운 마음 나면은 교만하지 말아야지. 관두고 나가야지.
예. 전날에 참 오늘의 이런 일정 때문에 전날에 많이 애쓰셨겠구나. 아이고 참.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칠라면 세게 치든지 그렇게 막 띄엄치면 치고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보시하고 무상보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상보시를 하게, 무상보시를 못 하게 되면, 관념과 상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정신, 육신, 물질로 뭔가를 베풀고 나면 그 공덕, 내가 지금 보시를 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또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문제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대종경 인도품 17장이에요. 요 대종경 인도품 17장 본문이 191쪽인데 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려고요. 한번 펴보세요. 191쪽의 인도품 17장 본문이 요것을 요약하면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천지보훈의 조목 8조가 지금 그거 인도품 17장을 딱 요약한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91장 한번 딱 보실까요? 요거 읽어보면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본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경 인도품 17장. 이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사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내용은 이론상 서문의 해생, 그렇지, 해생 어은, 해독이 나와 어디에서? 은혜에서. 네, 복이 나와, 죄가 나와 어디에서? 복 지은 데에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네 봅시다. 지어놓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함이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복 지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마음을,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관념과 상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응용의 무념한 마음,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요. 그 마음이 오히려 준 것은 어디로 조금 줘놓고 큰 죄를 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품 17장을 딱 줄이면 천지보온의 조목 8조가 딱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떠세요? 깔끔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정신적 보시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함께 나누는 것도 이게 정신적 보시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염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잘 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정신적으로 보시하는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보시는 뭐예요? 가족들 간에도 우리 가족 멀리 갈 거 없어요. 막 타인에게 가족들 간에도 내가 조금 부인이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는 거, 남편이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다 보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장되고 훌륭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항상 주고받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근데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어때요? 물질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물질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해라. 관념과 상을 없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천지에 보온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돼 있죠.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마라. 은혜 베풀면 더 미워하고 더 원수가 맺어져요. 차라리 남보다 못해. 좋았던 사람이 미워지면 남보다 못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줬다는 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베풀어 놓고 이렇게 이 인연이 나중에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않는 쪽으로 가냐? 아니 그러면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하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푸는 그 관념과 상이 없이 하면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해도 그 사람하고 원수를 맺을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여기 대종사님 이 법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응용무념만 도를 채받는다는 그 말이나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한다는 말이나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푸는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한다는 말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동의어예요. 같은 말. 그래서 결국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는다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를 채받는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한다는 것도 동정간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푸는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한다는 것도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풀 때마다 내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그 한 마음이 유지되면은 그것이 바로 천지에 보온하는 일이 되고 모든 인연이 악연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좋은 인연만 있지 악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근데 하기로 하면은 또 못할 것도 없죠.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지보온의 조목 8조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종사님의 다른 법문으로 이걸 좀 폭넓게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모르는 내용은 전혀 없으시죠? 언제라도 천지보온의 조목 8조 딱 보시면은 그냥 조목조목 문장마다 시원하게 아시겠죠?
왜 이렇게 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예, 안 되면은 영상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네. 대종경 인도품 16장 본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종경 인도품 16장 본문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은 은혜 준 처지에게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그러니까 이게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으면은 유념해야 돼요, 유념 안 해야 돼요? 아니, 청정한 마음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남이 나한테 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청정한 마음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무념하라고 했으니까 줄 때만 무념이 아니고 받을 때도 무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 때도 무념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되는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은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감사함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유념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때가 유념할 자리예요. 아시겠죠? 받을 때는 유념할 자리. 자, 그 다음에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념할 자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베풀 때는 무념할 자리예요. 내가 받을 때는 유념할 자리라고요.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유념, 무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유념이라고 하는데 언제 기억해야 되냐? 받을 때는 기억해야 돼. 감사함으로 항상 기억해야 돼. 그렇지만 줄 때는 무념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는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연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고, 이걸 주의하셔야 안 좋은 인연이 없고 좋은 인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인연이 많아. 그럼 그분은 반드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연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자, 보세요. 조금 더 한번 나가보죠. 남에게 받을 때, 남에게 받는 그 순간에 유념할 자리인데, 그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청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청정하지 못해서. 왜 청정하지 못하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못할까요?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거니 하는 마음으로, 약간 귀찮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받으니까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할 자리에 유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념할 자리는 왜 무념이 안 돼요? 내가 주면서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대우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가려 있으니까 청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상이 가려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안 그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때도 또 받을 때에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불가에서는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륜청정, 바퀴륜자예요. 그러니까 삼륜청정이 무슨 말이냐? 주는 사람도 청정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청정한 마음, 주고받는 그 물건도 청정한 마음으로. 그게 삼륜청정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보시겠죠. 네. 자, 어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네. 그 다음에 대종경 수행품 20장 본문 말씀 있어요. 대종경 수행품 20장 본문 말씀. 야, 이것도 재밌는 본문인데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한번 대조해 보시면 참 제가 소개해드리는 본문 다 좋죠. 이 본문도 참 좋아요. 요거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여러분 오늘 성가 부르셨던 오사은이셔 있죠? 요거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 송도성 이분이 송규종사 정산종사님 동생이에요. 예, 저 몰라요? 오, 막 이런. 예, 정산종사님 동생분이에요, 송규종사. 근데 너무 빨리 가셨어요. 예,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사은이셔 노래를 보면은 딱 그 송규종사님의 그분의 그 성격을 딱 볼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분이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사회 변화에, 굉장히 세상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안 보면은 일을 못 잡아.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목이라도 봐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걸 아셔요, 모르셔요? 알겠지.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며, 그러니까 하루는 나를 잡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하시며 네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 데에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되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전하고 참된 정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거 잃어버린다. 그거 잃어버려, 범부들은. 그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이 공도도 청정한 자리예요.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범부 중생들은 하고 싶은 데 끌려서 하고 하기 싫은 데 끌려서 한다.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신문 보고 신문을 봐야 되는 그 하고 싶은 일에 끌려가지고, 신문을 보면 안 되는 그 하기 싫은 일에 끌려가지고 계속 그 신문을 봐야만 네가 일을 하니까 네가 지금 범부지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제대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 그러한 자유인이 되겠느냐, 불보살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혼줄을. 자, 네가 이러한 작은 일에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정당한 도리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 응용무념 아시겠죠? 응용할 때 무념한 그 자리. 동정간 무념에도 그 무념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를 응용한다는 건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무념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이에요.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념의 경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깔끔해요, 안 해요? 깔끔하잖아. 법문 진짜 죽여주잖아요. 멋진 법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 참되고 떳떳한 본성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 청정한 그거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맨날 좋은 일 조금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정신없고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막 거기에 끌려가지고 정신없어요. 나 막 하기 싫어 죽겠고 하고 싶어 죽겠고. 맞아요, 틀려요? 네,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 죽겠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막 하기 싫어 죽겠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막 하고 싶어 죽겠고 막. 범부 중생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산 종사님은 이 이후로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정신을 차렸겠죠. 정신을 차렸겠죠. 이제 혼쭐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던 대로 하시겠지. 하던 대로 하시겠지. 네.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은 달라요. 한번 소리 듣고 나면 탁 그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지도인의 그다음에 법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법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 대종사님이 와서 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겠지. 아주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의 이 주사님의 이 법문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25장 법문 하나만 더 소개시켜주고 제가 끝낼게요. 자, 이 경의편 25장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념의 공부는 우리가 지금 응용 무념, 동정감 무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념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무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때에 이 말이에요.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무념 공부는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염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염착은 뭐예요? 오염되고 집착한 마음을 염착이라 그래. 염착, 오염되어 있고 집착한 마음, 그 오염에 집착한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무념이겠죠. 우리가 정신 수양의 요지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그게 염착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신과 무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겠죠. 정신 수양할 때 정신과 여기에서 무념 공부할 때 무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차기 없이 보고, 어떻게 보라네? 보는 데에도 차기 없이 봐라. 청정한 마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듣는 데에도 차기 없이 듣고, 말하는 데에도 차기 없이 말하고. 그 말은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할 때 청정한 마음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착 없는 자리니까, 청정한 그 자리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할 때에도 차기 없이 동하고 정할 때에도 차기 없이 정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동정간에 차기 없이 해라. 동정간에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그 망상을 멸독케 하고 진여를 자득케 하는 공부를 할 것이니라. 무념 공부는 망상을 없애고 진여, 참된 그대로의 마음이죠. 진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여, 자성 이렇게 해요. 자성을 진여라고 해요. 그리고 진여, 참된 그대로하고 유사어가 뭐예요? 여여. 여여. 그럼 여여는 어디서 나와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잖아요. 그 유상 자리를 여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여라고 하는 거는 유상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여를 자득해 하는 공부다. 문현 공부는. 그 진여의 경지가 항상 자기 스스로 얻게 되는 그러한 공부다.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진실처 따라해 볼까요? 공부의 진실처. 공부의 진실한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 공부의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실처, 그 자리가 무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최상 법문을 무념으로 삼았다. 이론상 법문이 최상 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과 무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무념의 경지가 이론상이에요.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나오는,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하실 때 다 이 무념으로서 포준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은 핵심이, 부처님의 깨달음 핵심이 뭐라고요? 무념이라고요. 원불교가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법의 연원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의 연원을 걸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때 불법이 뭐예요? 이 무념이에요. 이론상이 뭐예요? 이 무념이에요. 무념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깔끔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오늘은 천지보온의 종목 8조를 공부했는데,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이것도 무념의 경지죠.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그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법문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무념의 경지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 무념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라.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해라. 심지어 남에게 베풀 때도 그렇게 해라. 받을 때도 그렇게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이 서기매교당 와가지고 처음에 교도님들께 했던 말이 뭐예요? 청정한 한 자리만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자리 아는 분은 이게 챙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지 맞는 일을 안 해. 열심히 안 하신단 말이죠. 법문 이 법회 보고 나면 나가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급이 없어요, 진급이. 네, 항상 청정한 마음을 챙기세요. 그게 대종사님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이론상 청정한 그 자리를 언제 어느 때나 모시고 사는 거. 그 모시고 살면 거기에서 오는 위력으로 나의 인생도, 나의 인연도, 생로병사의 문제도, 나의 지혜의 문제도 그 부처님의 힘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어디 가가지고 딴 데 산에 가서 빌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할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단 말이죠. 미션 메가.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